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수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 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내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살인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다투다가 때로는 그 마음에 악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관계 속에 사람하고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들지 않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미움의 감정이 쌓이기도 하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가 분노로 폭발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과의 관계만으로 그 분노가 폭발되기보다는 예전에 자신의 내면에 쌓였던, 지금은 심리학이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유들을 추적해 갈 수 있죠. 쌓이고 쌓이고 쌓였다가 그것이 하나의 촉발점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그냥 죽일 만한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그냥 이성을 잃어버려서 살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죄값에 대해서 반드시 자신이 감당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특별히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생명 존중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상해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살인자에 대해서 그 살인한 피에 대한 보복을 반드시 갚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6절 이하에 철련장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또 돌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18절에 보면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사람을 죽이면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강력한 규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살인죄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바로 형제지간에 일어난 살인 사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죽일 만한 이유도 없는데 그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는 것처럼 보여서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 살인에 대한 근본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살인하는 사람의 내면의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 일단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제거하고 없애야지만 그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사회 구조하에서 권력자가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 그 사회는 굉장히 불안할 것입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한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그것이 그 순간에는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 관계가 틀어지거나 마음이 맞지 않거나 의견이 다를 때 이 공포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조차도 이 독재자들, 그 독재자의 결국에는 파멸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상대방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적 차원에서 좀 더 확대되어서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분이신데 그 창조된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신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살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그런 적은 없다라고 이 살인에 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 이 살인죄의 무서움을 우리 내면의 생각, 감정 이것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이것은 의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화시킵니다. 상대방이 그럴만 하기 때문에 내 감정을 그렇게 쏟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향해서 욕을 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그러면 이미 살인한 것과 동일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만약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 살인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엄격한 그 살인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도 마땅히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 우리 안에 어느 누구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어느 누구를 향해서 분노하는 사람도 없고 상처받은 대상을 향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없다면 참 우리 마음이 평안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상처도 받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미움도 쌓이고 오해가 생겨서 분노도 일어나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해놓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승화시키면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이 미움의 문제, 분노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풀려고 하면 참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상대방은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얘기하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서 상대방과 얘기하는 것, 푸는 것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방법은 묻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 다양한 사람들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구태여 보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보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 상대방을 향한 원망의 마음, 이런 것들을 내가 갖고 있으면 가장 큰 피해자는 누가 될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심리적 상태가 가장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살인죄에 관한 이 하나님의 엄격한 규정은 실제적인 살인,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산상수훈 말씀에 비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 안에 주님, 혹여나 우리 안에 풀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주님 그것을 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만약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풀만한 그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돌아와서 형제와 화해하고 돌아와 예배 드리는 것이 영적 원리의 당연한 것임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안에도 사실 이러한 정말 풀기 어려운 실타래와 같은 난제로 관계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힘겹게 정말 그 상대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대방의 반응, 상대방의 말, 행동과 상관없이 주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느끈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 힘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의로 규정한 살인 외에 살아가다가 의도치 않았는데 전혀 내 안에 분노나 미움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예상치도 못한 가운데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법을 제정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도피성은 총 6개가 지정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동편 3개, 그리고 가나안 땅의 3개, 그리고 이 3개가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혹시나 이러한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나거든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정확한 판결을 받을 때까지 죽임을 당한 사람이 그 살인한 자를 보복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신 것은 참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의도적인 그러한 고의성은 없지만 자신이 마음을 먹고 한 것은 아닌데 그냥 일어나는 우발적인 사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의 가해자라고 하면 가해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만약 복수하는 자가 그 살인한 자를 찾아서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시키기 위함입니다. 전후 사정을 다 따져서 이것이 고의성이 있었는지 우발적인 사건이었는지 정말 억울한 그러한 피해자,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일지도 모르는 것을 규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때 고범죄, 고의로 짓는 죄가 있고 때로는 정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애쓰다가 정말 의도치 않게 우리도 모르게 인간의 연약함, 죄성 때문에 짓는 그런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은 우리가 상대방의 실수나 고의성이 아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랬다, 의도적으로 그랬다, 악의를 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준 말, 행동, 이런 상처들이 씻겨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이것이 그 마음 속에서 가셔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발적일 수도 있다. 어쩌면 그 사람의 내면에, 그 사람의 지나간 과거의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쩌면 그러한 그 나름대로의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상대방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상대를 향한 기꺼이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용서에 관해서 우리에게 참 너무나 쉽게 적용할 수 없는 하나의 규정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용서를 해야 되나? 그 용서를 원수까지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원수, 불가능한 것이죠. 원수는 갚아야 되는데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진정한 성숙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이런 용서와 사랑과 관용과 용납의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혹여나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상처를 준 일이 있거나 행동한 일이 있거나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깊이 있게 또 그리고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관계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도피성 제도와 살인죄에 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살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시고 또한 거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것을 묵상하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살인, 그것은 실제 행위를 떠나 마음의 생각과 감정에서부터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혹여나 그런 마음들로 우리를 진두르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도피성 제도를 통해 사람이 고의적이지 않는 실수 안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제도를 두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가 사람을 용납하고 관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10년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얽힌 관계, 실타래같이 정말 완전히 풀기 어려운 그러한 관계조차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신비한 사랑으로 풀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께서 제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